이제 어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이 이제 상황이 그리 됐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아까 출구 조사를 보니까 최대 130석 정도 전후 요리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쪽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한 150에서 160석 사이 요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150석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저 다 보태면 자칫하면 180도 저 이제 진보 쪽에서 180석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딴 거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거는 거론할 것도 없고, 그래도 하여튼 우리 역할은 뭘까? 우리 교회 역할이라거나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역할은 뭘까? 이제 그걸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준비하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틀림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수님이 그 단장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5월 며칠 날인가? 5월 8일 날 제가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면 이제 거기에 더 깊은, 또 이제 제2의 깊은 얘기가 또 오가고 있을 건데, 그거는 또 갔다 와서 또 이제 우리한테 나누기로 하고, 큰 사건이 또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 미션 코람데오와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고, 미래의 우리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국민일보, 앞으로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미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듣다가 내가 이제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게재해 놓을까 싶은데, 거기에 유명한 한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 썼냐?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받으라. 100만 원을 주면 1인당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다 받으라. 그런데 세금은 12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전부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한국에 앞으로 게으르면 이제 못 삽니다. 이제는 못 살아. 늘 말하지만 게으르면 못 산다니까, 앞으로 이제 직접 자기가 뼈가 부서져 일 안 하면요, 우리 한국 못 산다니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복지 그런 거 앞으로 없어요, 이제는. 지금 국가 창고가 지금 다 비었잖아, 지금. 저번에 그 경제부 장관이 박용기인가 뭐인가 울면서 얘기하잖아, 보세요. 그래도 지금 막 갖다 퍼부어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그 신문에 나온 그분처럼 100만 원을 줬다 받았다 그래. 근데 분명히 120만 원 온다. 그래 안 하면 못 가게 돼 있어. 빚을 못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죠. 국가 빚이, 채무가 역대 이래 이렇게 국가 채무가 많은 건 없어요. 왜? 전부 다 복지 다 그냥 무락하다 돈 갖다 퍼뜨려 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선거 때문에. 이번에는 이래 유례 없는 헬리콥터 살포 돈 선거했다잖아요. 틀림없거든, 그거는요. 아무리 말해도 여기서는 끄떡끄떡 하는데 돌아서면 엉뚱 찍는 거야. 이게 우리 국민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이 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밑바닥 내려가게 하시면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밑바닥 내려간다고 봐요, 앞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 내가 정신 못 차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 이래가지고. 근데 진보는 더 정신 못 차리거든요. 왜? 이미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들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더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어디로? 사회주의로. 지금까지 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예배 지금은 뭐 이렇게 하는데 FM들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선거 끝났어요. 그 다음 주 지나부터는 새벽기도도 곧 싹 FM들 할 생각이에요. 주일에 다시 복원하고 싹 다 복원할 생각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키기 힘듭니다. 지금 이미 한 2달 동안 교회 문 닫아 버렸더니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안 하는 게 그것도 모른다잖아. 오늘 신문이 다 났더라고요. 국내 전부 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추풍락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거 코로나 사태 하나 때문에 교회 90% 이상의 엉터리라는 것이 다 들어갔죠. 지금은 다 들어가버린 상태라. 그리고 정권이 눌러 제끼니까 그냥 그 눈치 보느라고 다 바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제 선거 끝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 이미 벌써 한번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들은 잘 보세요. 이들은 일단 팍 찔렀다가 팍 일어나면 쌍불로 섰다가 다시 강한 힘으로 덮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은 참 목사님 와 저러시노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주주의 해서는 안 되는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저 김정은처럼 저런 데하고 저런 데로 와가지고 막 가을에 피바람 나고 죽이고 이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백성들이 그냥 자유를 누릴 만한 그 어떤 뭐라니까 그만한 인격이 안 돼 있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제게 계속 하신 말씀 그랬었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쫙 떨어졌다가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뭐가 많이 나타나느냐?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처럼 조금만 탁 액션을 채보니까 뭐 좀 압박을 좀 주니까 전부 문 다 닫아버리는데 과연 어느 순교자가 나올까? 거의 없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뭐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순교하겠죠, 앞으로. 안 그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순교한다고 봐요. 우리 교회 같은 사람, 우리 미션 크라운드 같은 사람들이 순교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그럼 또 우리 생각해보죠. 왜 우리 계속, 이게 지금 성전 건축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년 기간 동안에 지금 총 5번째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번째, 5번째는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은 선포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신 것도 봐도 좀 신기하고, 또 주일날에 또 전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놀랄 정도라. 아까 말 초등학생들이 저금통을 털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질 않나. 응? 저 말씀드렸죠. 87문은 노인도, 쌈짓돈, 자기들 준 쌈짓돈 통통 털어서 내가 이 나이가 뭐 아끼고, 건축을 많이, 그것도 건축 보내고. 이런 식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오늘 안 믿는 사람 몇 사람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도, 그럼 우리는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 좀 넘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래, 그랬어요. 우리 고사리나 많이 팔아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또 없는 길입니다. 그리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묻더라고.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무슨 하나님, 무슨 선민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오늘은, 대안 없고, 비전 없는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미션 코라운데어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의 우리 미션 코라운데어를 쓰실까? 그게 사뭇 또 궁금하고요. 그래, 그런 반면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셔서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뭐라고요? 딱 역시 선포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착착착착 이끌어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 전예부터 우리 이사무관 집사님까지 다들 동참하는 거기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하고 우리 권위자 이슈 마지막 시간, 우리 권위자 상처 치유의 5강 권위자 이슈가 끼치는 영향력 마지막 시간. 자, 이래서 권위자와 형성된 핵심되는 문제의 그 중심 주제를 권위자 이슈에서는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권위자로부터 입었던 각종 상황, 감정과 상처. 대부분 최초의 권위자인 부모로부터 입었던 상황, 감정과 상처가 그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바탕에는 그게 형성이 돼서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나의 권위자인 교사로부터 입었던 상황, 감정과 상처. 또 그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 상사로부터 입었던 상황, 감정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은 권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어떤 모임에, 어떤 단체에, 어떤 곳에 가든지 항상 권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부모로부터.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나,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내 의식 체계가, 감정 체계가, 인격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 이게 결정적으로 90%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90%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면서 여기 뭐 교사나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입었던 상황, 감정과 상처라는 것은 그 배경에 의해서 그 미처리된 그 핵심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 사회에서 만난 권위자들과의 상황, 감정과 상처는 불과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권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권위자의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되고요. 순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자, 이게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보면요, 어릴 때 자기는 힘이 없잖아.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린 사람이었던, 어린이였던 나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두고 봐. 이런 거거든요. 두고 봐. 내가 어른이 되면 두고 봐. 이런 거거든요. 항상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행동 체계로, 언어 체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일평생 막대한 그 권위자에 도전을 한다. 권위자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삶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다면.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적 손실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투쟁하고 대만한 사람 보세요. 지금 국가 정책에 또 오늘도 그 뉴스 계속 나옵니다. 이런 뉴스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계속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각을 딱 보면요, 그 뉴스하고 나와. 오늘 뭐냐, 결국은 두산중고,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있던 김연숙, 그 남편이 두산중고 이사로 있었잖아요. 거기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공장 문 닫아 파요, 지금. 국가에서 1조 원을 지원해줘도 못 잃었어, 이제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두산중공은 화력발전소, 삼천포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가 두산중공업이거든요. 두산그룹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 약 3천조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3천조가 포기가 되고 3천조 못 벌어들면 6천조를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6천조지,
우리 지금 한 해 1년에 예산이 뭐 530조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앞으로 10년 동안 뭐 가만히 있어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그 돈이. 네? 그런 돈을 이 정부 들어서 뭡니까? 원전 폐기법 바람에 기업체가 스킬 쓰러져 버리는 거냐. 두고 보세요. 이 앞으로 2년 동안에 한국 기업자 팡팡 좀 쓰러집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참 우리끼리 듣기에는 참 이런 말을 우리끼리 듣기에는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난 내가 우리 교인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좀 기가 뛰어가지고서 이런 얘기들을 밖에 나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신문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3,000조가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못 벌어들이니까 무슨 말이 되죠? 못 벌어들이고 또 이런 것도 다 못하니까 다 폐기해버리면 날아가고 못 벌어들이고 하니까 6,000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정부 정치가 말 한마디에 국가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 전체가 10년 동안 가만히 또 먹고 가만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 그 돈이 맞잖아요. 530조니까 그거 다 버텨봐 10년 켜봐 뭐 5,300조밖에 뭐 3급밖에 더 되나? 그런 거를 그 한 기업체 그런 기업체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일거리 없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운영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쓰러지면 그것만 쓰러집니까? 그러면 또 있어 없어요. 줄줄이 쓰러지는 거야 앞으로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몰라요. 왜? 지금 막 돈을 퍼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인고 막 이게 뜨거운 국물인가 다 뭐 예언사 같은 거 보면 뜨거운 물을 부푼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뜨거운 물인가 이게 시원한 샤워 그것도 몰라 지금 백성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이걸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라. 그러니까 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상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난 저분의 속을 좀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분명히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저분의 출생지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출생지도 온전하지도 않고 철수 때 어디 내려왔다 이 사고인데 그것도 이랬다 저랬다 행설수설하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저 백불뚝이 젊은 아한테는 꼼짝하지 못하자 지금 말 한마디 했으면 막 예 막 이러니까 이 도대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뭔지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무의식과 의식 속에 저장됐다가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부터 입었던 상한 감정과 상처 그것이 결국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래서 배교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신앙으로 바꿔버린다든지 불순종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든지 표현은 안 하죠. 표현하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자꾸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한다든지 또 내지는 목회자를 또 축출하는데 또 일조를 한다든지 이 진영 시내의 큰 교단체에게 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멱살 잡고 그냥 막 들어가라 나가라 막 난리가 없어. 자, 그래서 이 권위자 이슈가 그래서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태아기 또는 유아기 상처는 세포 속에서 내재된다. 대상 나에게 상한 감정과 상처의 찌꺼기를 낳게 한 그 대상 그리고 그 이미지 그죠? 그 어떤 형상이지 이미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형성된 감정체계 이런 것들이 나의 지정의 속에 프로그래밍화된다. 여기에 그게 다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일단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이 밑에 자란 사람은 이렇게 목회자를 보면 저 목회자 조금만 말하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무섭다는 어릴 때부터 무섭다는 그게 항상 이게 박혀 있는 거라 이게.
이게 이거거든요. 우리 사모님을 내가, 사모님을 좀 못 나왔는데, 사모님을 볼 때, 오늘도 내가 아침부터 내가 막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이제 그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그 시골에 그 말단 공무원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뭐 부잣집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 옛날에 부자는 땅 부자지, 돈 부자가 아니거든. 지금 땅 부자는 돈 부자입니다. 땅 팔면 돈이 되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땅 팔아 돈도 안 돼.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아주 그런 땅 부자였지, 돈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항상 성장 과정에,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면 동생들이 눈 쳐라 보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편을 보면 또 도저히가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 빨빨 돌 것도 안 돼. 그만 무식하게 하면 주세요! 난 아빠 딸이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거절감. 설령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항상 우리 사모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조심.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전부 다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 문제, 오히려 이제 목사 사모로서는 참 그런 부분이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상처에 남은 여운이야.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지만은요. 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 그런 사건, 그런 이미지와 비슷한 사람, 그런 사건, 또 그런 감정이 딱 되면 여지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막 나오는, 그러니까 해놓고, 어머야, 내가 미쳤네, 이래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처를 입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또 입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감정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 충돌이 자기 속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분노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툭 튀어나오면 감정 충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깨져버리는 거라.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항상 외롭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인관계 치명상을 입는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사회에서 이렇게 적응은 사회 부적응. 적응하느냐, 부적응. 그러니까 우리 대학 앞에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적응 대 부적응,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적응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전부 다 어릴 때 그때 형성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사회 적응이 힘든 거예요. 그 직장을 어디 가면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되는데, 타락타 못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이틀 붙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 어릴 때 상처에 의해서 이 적응을 못하는 건데, 그것이 성장돼서도 자꾸 하다가 또 실패하고 싶어 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기피가 생기죠. 대인기피가 생기고 자체 편집증이 생기고, 머리만 자꾸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 뭡니까? 자꾸 충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상대를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자, 이게 보세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게, 권위자 이슈라는 개념은 권위자와 형성된 핵심되는 문제 중심 주제를 말한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권위자로부터 입었던 각종 상한 감정, 상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최초 권위자가 누구라고요? 여기에 부모,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직장 상사, 또 내지는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부터 입었던 그런 상처들.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최초의 권위자인 부모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걸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걸 놔두면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의 결정적 상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뿐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충돌되다 보니까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 뒤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을 보죠. 그러니까 자꾸 날카롭게 사람 쳐다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은 쉽게 교정이 안 돼요. 문제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 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게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그래서 몸으로 증명한다. 우리 저거 있죠.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라. 몸으로 증명하라. 몸으로 증명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속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돼.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서 여기 내려와서 액션을 취한 데까지는 이게는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걸려도 그걸 해결 못하고 간다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Sunday 11 o'clock 주일날 11시만 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몇명 한 7, 8명이 꼭 나오지만은요, 3분 1조 나오지만은요, 사람들 수요일자가 뭐 텅 빗버립니다. 이게 그냥 안 옵니다.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형성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라면 저 사람 내 마음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지 못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읽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때문에 그 시각이 빨리빨리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시각이 교정이 돼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체계 그걸 빨리빨리 교정이 돼야 되는데, 교정이 안 되니까 그 시각이 바꿔져야 교정이 되거든요. 항상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게 편집적이거든, 이게. 실제는 그 사람, 상대방 그런 생각이 안 돼. 자기 혼자 집 짓는 거야. 그럴 거야, 저럴 거야. 내가 누구서 얘기 안 할까요? 우리 집주인 권사님이 최정수 권사님이라고 저쪽에 다니는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사촌 누이가 그 집에 큰 며느리예요. 그런데 내보다 한 살만 사촌 누이가 큰 누이인데 뭐라고 그러냐, 참 재밌어요. 잠이 안 오더래. 나 올해 그 86인가 그렇거든요. 잠이 안 오더래. 권사님 왜 잠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잠이 안 오느냐? 연세가 80몇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힘을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집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땅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이야.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이 집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해갖고, 요만치 공터가 있고, 요게 우리 집이야. 또 요거는 또 다른 사람 집이야, 또. 이 집이 다 팔아먹었어.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자유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목사님 그 성전 건축한다 그랬지. 내가 하루쯤에 제 집을 몇십 채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그래야 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결론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이소 이래 그러냐고 뭐라 그러느냐, 평당 600만 원 하는데요 500만 원 해줄게 사이소.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사겠습니까? 그거 적어도 안 합니다. 그거. 그런데 이 노인 입장에 와서는 그게 그리 생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뭐라고 해라, 이제 잠이 오면 답이 왔다는 거라. 그 답이 뭐냐, 목사님 사이소 이 답이라. 아이고 얼마나 재밌더니 내가. 그 땅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사갖고 어디 수박국수 노래할까? 그거 사갖고 기다려보겠다. 그 목사님 샀으면 좋겠더라네. 깎아줄 테니까 사이소.
그 옆에 땅을 다, 집까지 다 해갖고 내가 안 살 판인데 지금 그거 누가 이런 땅을 누가 산답니까? 이런 땅 갖다가 우지집을 짓겠다가 뭐 이리 집을 짓까 그러면? 아, 이거 참 재밌다. 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쉽게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도 잘 안 됩니다. 나는 왜 대인관계가 안 될까? 사람들 만나면 왜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면 가서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싫어하는 것이고 나를 멀리할까? 그 딱 원인은 여러 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상대방이 찾으면 안 돼. 항상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누구의 문제를 찾아라?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 자꾸 제가 우리가 똑같은 성격 왜 강의를 왜 또 하고 또 하느냐? 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진단을 해보시라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거 쭉 설명했으니까, 나는 그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최초의 권위자 엄마, 아빠인데, 그 중에서 엄마는 또 나를 또 10달 동안 안고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항상 이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하셨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나도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부정적인 요인이 맞나, 긍정적인 요인이 맞나 생각해보니까, 반반이더라고. 내가 가만히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왜 반반이냐?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억수로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릴 땐 얻어먹는 사람들, 거지라 그러면 안 되지.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꼭 밥 먹을 때 되면 얻어먹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꼭 대문까지 싹 얼굴만 보고 싹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름 되면 항상 마루에서 밥을 먹잖아. 이렇게 밥을 먹잖아. 이렇게 누구 집든지. 그러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 항상 대문까지 이렇게 쏙 빼요. 그러면 이제 보고 그냥 우리 아버지 항상 그러시. 야, 이거 들어오느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해요. 우리는 뭐 떼거리가 많으니까 방바닥에 펴놓고 막 시절이 막 전자들이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막 먹는데다 그 사람들 오면 상을 딱 차려서 아버지하고 또 겸상을 또 하셔 또. 우리 쉽게 하면 거지는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시고 저희는 막고 지금 무섭지를 퍼먹고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동네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아니면 거의 없어요. 우리 동네. 자, 근데 부정적인 게 뭐냐? 부정적인 것은 술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율법적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짓을 우리 아버지는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담배 한 대 피웠다고 우리 아버지는 막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간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반반이 있더라고요, 이러고 보니까. 그러면 장점은 뭐라고요?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해요? 보완. 내지는 교정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안 그러면 잘라내야 되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잘 보세요. 그 관계는 그런 대인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부정적인 시각이 교정도 안 되고 항상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관계는 말씀과 신앙 속에서도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믿어질까? 여기가 어떠하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말씀은 그러한데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말씀은 그러한데 실제 내 삶에서 해보게 돼? 안 돼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 말씀에 관한 지식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중인격자로 비춰지는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왜 되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야지, 그 암과 박이 똑같아야지, 이중인격자처럼 말씀에는 이렇게 말은 잘하더만 실제 행동이 저렇게 하면 그 사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과 신앙의 사이에 있어서 갈등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권위자 이슈는
영적 권위자에게 그 감정을 그대로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 상처가 많다. 또 반대로 어머니의 상처가 많다. 또 내가 뭐 형제 중에서 오빠나 뭐 형님이라거나 누나라거나 이 상처가 많다 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뭡니까? 영적 권위자의 그 상처 투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목회자에 아무 개념 없이 덤벼드는 사람이 그게 남들은 옳다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옳다고 덤벼드. 성경에 누가 주의 종을 대적하라 그랬나? 그거 없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옳다고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심리적인 배경 그것들이 요인이 돼서 저기다가 투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제 그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 보면 고집이 세고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안 그러면 머리를 자꾸 굴려요. 행동은 전혀 안 하고 머리만 굴리는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죠. 고집이 세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쉬워요. 그게 옳다고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마저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 불신하게 만든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사랑을 찾아 허덕거리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 사랑을 갈구하며 종교생활을 하지만 가슴은 항상 뭐라고요? 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있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물과 기름 듯이 뭔가 딱 갭이 있어 이렇게 공간이 돼 공간이. 그 물과 떡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막 강사에서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본인은 여기가 공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정말 우리가 뭐 영혼의 호흡이라 하듯이 기도는 뭡니까?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어느 일정 기도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어저께 이미진성이 전화 왔더라고. 그저께 지난 주간 내내 그렇고 어저께 또 투표 이거 준비한다고 늦게 와가지고 오늘 결국은 새벽 4시가 가가지고 지금 마침 오늘 좀 늦다 오니까 못하고 문제 왔던데 어저께 낮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신기해요. 뭐 하시나? 왜 한 3주 전에는 또 문자 이게 매일 그 민생 사역을 하면 항상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제가 항상 보내거든요. 보내요. 뭐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 기도 다 비밀로 우리 하니까 누구든지 그런 거 다 비밀로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한 3주 전에는 영들의 공격이 왔는데 막 이렇게 막 성령 검을과 싸우면서 막 그냥 회개기 항상 첫째는 회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 검으로 싸우고 그다음에 뭐냐면 보혈사역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한데 전에 없던 얼굴이 막 이렇게 되더라 얼굴이. 지금 우리 교원이 그런 게 처음이래. 막 자기마다 일거리진다는 생각이 들더니 일거리한 생각이 있고 막 이러고 막 입이 돌아오고 막 그러더래요. 너무 놀랬다는 거라. 그런데 끝까지 싸우니까 뭐라고요? 그러면서 보혈사를 팍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빛이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보혈사역 할 때나 뭐 할 때나 한 번도 경험이 못한 빛이 딱 오는데 이 빛이 딱 빛을 맞는 순간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놀랬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그게 그런 느낌이 자꾸 잦아지면서 자주 느끼잖아 그게. 근데 그게 올 때마다 힘이 막 어디서 올리면 힘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기쁨만 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도 했잖아요. 이번 총선도 했잖아요. 선거 이제 계속 해보니 그때는 갔다 올 때마다 파일차대 파일차. 그런데 이번에는 해보니까 오히려 할 때마다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달라졌구나. 그걸 본인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그것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자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말에 펀치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말에 펀치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이제 전일 근무를 못하고 항상 반 근무만 했었잖아요.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치유가 되면서 이제 전일 근무로 돌아서게 되고, 전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체력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 체력이 막, 그래서 그걸 네가 이겨내야 된다. 이제 몸이 자꾸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일 근무에 적응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근 한 3년, 2년 반 이상 정도를, 근 한 3년 정도를 계속 이제 반 근무했단 말이에요. 오후 근무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년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일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몸이 내 따라줘야 돼요. 그 체력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뭡니까? 끄떡없다는 거예요. 끄떡없으면서 막 그 힘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면 같으면 면장이라거나, 동사무소 동장이라거나, 시에도 시장이라거나, 그 위에 가장 어떤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겠어, 안 보겠어요? 다 보고 있는 거지. 직원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그 직원들이 그 위에 상위 어떤 위임 권위자한테도 아부아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임 권위자는 알까 모를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한 달 좀 넘어 됐습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작년에 평점, 통영시청 산하의 그 공무 중에 S클래스. 상위, S클래스. 최고의 클래스. 이런 걸 들을 때, 그렇구나. 보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한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마저 불신하게 만든다. 근데 본인은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걸 엄마,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 따님이 가르쳐 주는 거, 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정확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제 11조도 하시잖아요. 이런 초신자가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우리 다 해봐서 알지만 누가 쉽게 삽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하잖아. 보세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11절 결국은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는, 몸과 마음과 물질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 돌아왔다는 증거로 들은 것이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래 할 때 진짜 이제 그걸 믿음으로 행하면 확실하게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때는 전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 말씀대로 계속 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중심을 딱 보고 계시다. 그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내 창고를 채워라. 내가 내게 복을 쌓을 곳이 넘치도록 해주는 안으로 시험해보라.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부흥회를 가가지고 11조를 왜 하냐 물어봤더니 참 앞에 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복받으러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복받으러 한대. 그 왜 복이 왜 안 됩니까? 할 말이 또 없어. 그러니까 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젊은 아들만 갑자기 장로들 그 아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장로사도 어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정통히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허기진 사랑을 찾아 허덕거리며 이곳저곳을 찾아 사랑을 갈구하며 종교생활을 하지만 가슴은 항상 뭐라고요? 구하십니. 여기서도 구하십니. 저기서도 구하십니. 자기 그 심리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은 늘 구하십니. 나는 혼자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가해자에 대한, 그래서 이 결국은 가해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권위자 이슈, 권위자 상처에 대해서 가해자는 누구예요? 결국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게 부모님이라니까요? 결자해지. 가해자에 대한 결자해지. 결자해지는 내가 하는 겁니까? 가해자가 하는 겁니까? 결자해지 내가 하는 게잖아, 내가 스스로 결자해지를 해버리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버려야 돼.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가 그걸 스스로 고치면 돼. 그걸.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너 자식들 우리 입장 볼 때 오라 안 오라요? 왜 거지가 아버지가 같이 겸상을 하노? 우리는 접근도 못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은 천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 막 기하기한다. 그래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막 반발하는 거야. 우리 형님도 이 해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진짜 여고를 나왔는데요. 응? 근데 우리 형님도 그 책을 하다, 그 시절에 그 청년시대 책을 만권이 사겠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혼자 공부를 해서 서울에, 한양대나 동국대 같은 데 시험 치면 시험 합격될 정도니까 그 머리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서울대 시켜서 그 당시에 혼자 공부를 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몇 내가 한둘이 밖에 없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오는 형님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자식은 천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기억이니까 그게 맞아 안 맞아.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항상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다가 자신들도 그 분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다 다 쓰러지네.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저주거든, 이게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없애보려고,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없애보려고 얼마나 조카들을 불러서 니 이래서 안 된다라니까 전부 다 치야. 그 사람도 비참하게 게임 끝나버려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고, 다 30대 중반이면 내가 왜 다 40대 그렇잖아요, 우리 조카들이. 그런데 뭐라고요? 풀리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참, 어쩌다가 제가 이 사역을, 내 평생 목회 사역을,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면서 이 결자해지. 그죠? 그 상황을 이해.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내 영혼이 살 길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가면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돌이켜보라?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고 결자해지를 해라. 가해자에 대한 결자해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고린도후서, 우리 많이 읽었잖아. 고린도후서 2장을 또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2장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그랬잖아요. 근심하게, 어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근심케 한 그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죠, 가해자. 이 사람 뭐라고요? 이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뭐라고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했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라. 참, 아니, 하나님 피해자는 안 돼. 누구를 위로하라는 겁니까? 가해자인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면서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겁니까?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를 위로해. 이게 죽이기 전에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차라리 너희는 그거를 벌 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그 벌 받는 그거를 불쌍히 여기라 얘기해요. 용서해라. 위로해라. 그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까 모르게 될까.
너무 많은 것을 장일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생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 아닙니까? 피해자죠, 피해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왜 그러냐? 그것은 공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라 말한다면 정말 공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보세요, 결자해질 하라 그랬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인 내가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시리고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가해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래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래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래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는, 자,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는 우리로 복수자, 네가 아니고 우리가,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였던 나도 마찬가지고, 용서해야 될 나, 용서받아야 할 가해자, 이 말 아닙니까? 자, 실제 내가 이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서로 피차 사탄에게 뭐라고요?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단은 그래서 절대로 네가 피해자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네가 피해자인데 내 절대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미션 코람데오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제가 우리 다시 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진행하는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하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뭐 사람 숫자가 많든지 작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이룬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포를 한 것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어떻게 쓰냐, 2트랙을 쓰는 거예요. 원래 3트랙인데 일단 2트랙을 쓰는 거예요. 우리 미션 코람데오, 한마디로 미션 코람데오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자, 우리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미래적, 그 다음에 치유전용 센터, 그 다음에 수도원, 이 세 개란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미션 코람데오의 이제 전을 건축한다는 것이라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우니 이게 좀 착착착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이 꿈판이 이게. 내가 봐도 신기해, 지금 이게. 보세요. 꿈판이 없나? 없구나. 죄송합니다. 저 디비전판 가져왔어요. 저 디비전판.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거 가져오려 했냐? 자, 이거는 지금 제 꿈판인데요. 보세요. 이게 제 꿈판입니다. 이게 꿈판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게 무슨 찬양 하나요, 혹시나?
이게 BMW예요. 이번에 BMW 왔어, 안 왔어요? 너 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내가 매일 이거 새 차 사고, 이거 세워놓기만 할 겁니까? 아버지, 서울 가실 때 타고 가세요. 지끼 내끼고 내끼 내끼게 뭐. 제가 순간적으로 김대현 집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BMW 왔네요. 그러고요. 무슨 BMW 그러니까 저 있는 거 말입니다. 그러더라고. 맞아 그게. 저 건 BMW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될까 안 될까? 예? 따라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어쨌든 집사님 오래 사세요. 고생 오래 사이소. 우리 집사님 오래 사세요. 감사 오래 살고. 예? 하여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면 내가 하나 다 두고 보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만약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해놓고 목회자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돼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목사 사기치는 사람 많이 봤거든. 내가 은사 갖고 뭐 도둑장들 억술래 봤거든. 내가 그런 짓 하면 안 돼. 벌 받는다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니 누구냐 그런다니까. 가보면요 그짓 하면 안 되거든. 좀 있으면 보세요. 딱 해갖고 우리 이거 한번 휘두르면요, 칼을 휘두르면 몇 개가 생겨야 돼. 몇 개가. 우리 집사님 매일 내가 죽고 나면 거기다 갖다 무지낀 거 걱정 마요. 내가 딱 우리 교회 딱 공동체 딱 하나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부활 동산 내가 만들어 놓을 참이라니까. 갖다 서 이리 와. 내가 다 앞으로 다 해줄게. 그냥 그것다 실버 타면 만들겠다. 저 은퇴 로데마우스 있자 저거 만들 거라니까. 두고 보라니까요. 만들면 그때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면 돼. 다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진짜 이해? 그 진짜 지금 내가 그 뻥치겠으니까 그러면. 결단코 어린 거 아니에요. 결단코 어린 거 아닙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를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 우리가 끝까지 옳은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신다.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갑자기 저금통을 털어서 30만 원 건축금 한다 하지. 여러분, 그게 어른들한테는요, 애한테 쪼아리, 여자한테 최소한 300만 이상 된다. 그래 안 되겠나? 몰라도, 네. 그 아가 하기 싫습니까? 지도 얼마나 사먹고 싶고, 얼마나 갖고 싶고 하겠어. 얘가 보세요. 그 저금통 탁탁 털었대. 그 30만 원이더래. 그래, 한대. 또 누구는 또 탁탁 털었는데 보니까 얼마더라? 내가 보니까 그거는 몰라. 말 안 해줘. 또 저금통을 털었더라고. 내가 저금통 둘이 털었다, 이제. 내가 털었으니까, 이제 지가 한다고 해서 한 거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역사가 놀랍다. 그래 싶은 거야. 이게 착착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준비가 된다, 준비가.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준비하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